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동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섬김의 동기가 바르지 못하면 결국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동기는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동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인가 아니면 바르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여러분이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고 헌신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헌신을 결단하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는데 그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동기가 바르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섬기려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동기를 파악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동기가 바른 것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바르지 못한 동기가 내게 있다면 그 바르지 못한 동기를 내려놓고 바른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아멘. 5장 1절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자신의 소유를 팔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팔았을까요? 왜 이들이 그의 소유를 팔았을까요? 그것은 바나바처럼 사도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판 돈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치려 했을까? 우리 성경 구절 한 군데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 하면은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치면서 그 소유를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좀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자발적인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예수 믿는 것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만은 때로는 직장도 잃기도 했고요, 때로는 집안에서 쫓겨나가기도 했고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4장 34절 표현처럼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니, 가난한 자가 공동체 안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역시 초대교회 공동체 구성원이었는데 이 운동에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안 하자니 눈치도 보이고 하자니 아깝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 것은
이것도 그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더 큰 원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처럼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가장 최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살던 시대에 있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난 가장 최근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린 것입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이렇게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또 위로를 끼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사도들이 바나바의 요셉이라는 이름에다가 또 다른 이름을 부여해 줍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지닌 새로운 이름,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던 거죠. 자, 이것을 지켜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좀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사도들에게 저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저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부러웠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우리도 바나바처럼 한번 해보자. 우리도 바나바처럼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치자. 부부가 그렇게 뜻을 모으고 땅을 팔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땅을 팔고 보니까 자신들이 생각한 것보다 돈이 많은 거예요.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손에 쥐고 보니까 이게 다 바친다는 게 좀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땅판 값의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왜 감추었다고요? 아까워서 감추었어요. 땅을 판 돈을 다 바친다는 것이 아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이 생각은 아나니아도 들었고요, 그의 아내 삽비라도 동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땅을 판 값의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려고 하자 삽비라도 그냥 묵인했던 거죠. 자, 그렇게 땅값의 일부를 사도들에게 가지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치 바나바처럼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자신의 땅을 팔아서 번 돈 그 전부를 사도들에게 바치는 것처럼 행동했던 겁니다. 땅 판값의 일부를 감추어 두었는데 교회 앞에서는 어떤 행동을 했냐면, 나도 바나바처럼 내가 땅 판값의 모든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행동했던 거죠.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바나바처럼 인정받아야 했기 때문에,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아나니아의 이런 행동이 거짓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땅값의 일부를 감추고 다 드리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3절과 같이 말씀을 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베드로의 이 말은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춘 그 이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아나니아가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감춘 죄를 범한 것은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서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 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사도들에게 바치기로 한 것이 바나바처럼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랑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돌아보니까 교회 가운데 힘든 사람이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내게는 뭐 살아가면 지장이 없는 정도의 재산도 있고 또 여유로운 재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식이 아니었고요.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하여금 땅을 팔게 만들었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행동하게 했던 겁니다. 섬김의 동기가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섬김의 동기에서 시작된 아나니아의 헌신은요, 사단이 집어넣은 생각, 아깝다는 생각, 그 생각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 정말 다 드리자니 아까웠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를 드리자니, 일부를 드리는 것을 드러내자니 바나바처럼 인정을 받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니까 또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옵니까? 내가 이 땅값을 얼마 더 받았는지 사도들이 어떻게 알까? 그리고 보통 시세보다 좀 더 많이 받았는데 조금 떼도 모를 거야. 그런 생각에 타협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갈등에 빠진 아나니아는요, 사단의 강력한 유혹에 결국은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서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땅값의 일부를 감추고는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행동했던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면 이렇게 사탄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사단에게 속아 시험 들게 되고요, 그 결과 사단이 그 마음에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땅을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온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요, 인정받고 싶은 것도 아니었어요.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땅을 팔아서 드린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고 감격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을까? 그 마음에서 시작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충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원인이 되어서, 동기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돌아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들어왔고, 그럼 어떻게 하면 저들을 섬길 수 있을까? 사도들에게 이것을 드림으로 사도들을 하여금 그들을 섬기게 해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땅을 팔았습니다. 바나바도 사람인데 혹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 땅값을 지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기가 어떻게 시작된 동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내가 이것 드린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조금이나 보탬이 될까? 전혀. 그 받은 사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생각 가지고 결국은 아깝다는 생각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처음 드렸던 마음대로 온전히 드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동기가 선하고 올바라야 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자신의 땅을 드리고자 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도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달리 말하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섬김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올바르지 못한 동기로 땅을 드리고자 했고, 그래서 땅을 팔았는데 막상 땅 판 돈을 손에 쥐고 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 거죠. 만일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땅을 드리기로 했다면 그런 생각을 아나니아는 이겨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의 출발이 잘못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미혹과 시험에 결국은 넘어졌고, 이 일로 인하여서 사단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충만했고 나아가 성령님을 속이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한 말이죠. 아나니아는요, 자신의 땅을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땅을 팔 수도 있고 팔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꼭 팔아야 될 것도 아니고 받쳐야 할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땅을 팔아서 전부를 드릴 수도 있고 일부를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전부를 드리면 칭찬받고 일부를 드리면 책망받고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아나니아에게 너 땅이 있으니까 그거 팔아, 그것까지 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자,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아나니아가 땅을 팔았고, 하지만 내가 설 것도 좀 있고 하니까 이 땅값의 한 3분의 1을 떼어서 그래 성도들을 섬겨야지 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드렸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싶어서 자신의 땅을 팔아 3분의 1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베드로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땅을 팔았고 그 땅 판값의 3분의 1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잘 사용해 주십시오 했으면 칭찬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헌신, 그 헌금을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죠. 바나바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렇게 행동함으로 사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인정받으려는 목적에서 땅을 팔아 드리기로 했던 것이죠. 그러니 사단이 주는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책만 듣는 아나니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부를 바치면서 전부를 바치는 양 행동한 것은 사단이 집어넣어준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동기가 잘못되다 보니까 자꾸 사단에게 마음을 주게 되고 결국은 사단이 주는 생각을 뿌리칠 수가 없었고요, 결국은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라 행동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단이 시키는 대로 했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짚어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사단이 집어넣는 생각은 때로는 참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집어넣는 생각은 결국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이 성도들의 의지를 사탄이 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동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게 된다면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만드는 생각을 집어넣을 것이고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항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땅을 팔아 일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되는 참으로 불행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예배의 동기, 우리의 헌신의 동기, 우리의 헌금의 동기가 무엇인가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감사와 감격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했는지, 하나님께 헌신하게 했는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게 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럼 따지고 보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헌금을 드리고 있고 헌신을 드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동기가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결국은 사단의 미혹에 우리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헌신의 마음에서 출발했지만 예배와 헌신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고 자기 역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온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감격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차고 넘쳐서 주님 신 직분과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라는 그런 감격의 마음으로 11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빼먹으면 하나님께 벌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예배를 빼먹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실까요? 기쁘게 받으실까요? 바른 동기로 드리는 예배일까요? 사명과 직분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한다면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요?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실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11조 빼먹지 못하고 11조를 드린다면 그 11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복을 받고 싶어서, 그 복을 누리고 싶어서 11조를 드린다면 그 11조 또한 올바른 동기로 드리는 11조일까요? 여러분이 드리는 절기 헌금, 주일 헌금 등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드릴 수는 없고 드리자니 아깝고 그래서 인색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다면 그 헌금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이런 예배, 이런 헌신, 이런 11조, 이런 헌금은 사실은요, 따지고 보면 다 자기 이익을 누리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헌신인 겁니다. 즉 올바르지 못한 동기에서 시작된 것이죠.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동기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헌금은 틀림없이 사단의 미혹 앞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일 없을 때는 괜찮은데 어떤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게 하는 결정을 하게 되고 헌신을 포기하게 되고 헌금 때문에 시험 들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래서 조금이나마 내가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감격을 표현하고 싶어서 드리는 예배와 드리는 헌신과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예배 중에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 뜻이 깨달아질 것이고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을 것이고 말씀을 통해 소망이 생길 것이고 말씀을 통해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사명 감당하다가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도 중단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오해해서 나를 힘들게 해도 직분과 사명 감당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어떻게 받은 직분입니까?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긴 직분인데요.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긴 사명인데요. 내가 이것 제대로 감당해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데, 보응할 수가 없는데 어찌 그것 때문에 속상하다고 포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된 헌신, 봉사는요 힘들어도 지속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흔들어대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11조를 드립니다. 때로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 것이에요. 사단이 미혹을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11조를 시작했다면 그 미혹을 결국은 이겨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워하지 않고 힘껏 드리면서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비교하면 부족한 줄 알아 드리면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사람은 사탄이 미혹해도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바나바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기뻐 받으시는 헌신, 기뻐 받으시는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와 헌신과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되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그 사랑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랑에 겨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섬김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사랑들이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얼마나 열정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내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의 시간이 없는 줄게 되니까 그냥 지식만 남아있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지식만 있고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습관 따라 예배를 드리고 습관 따라 봉사하고 습관 따라 섬기니까 힘이 없는 거죠. 힘이 드는 거죠. 시험 드는 것이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시시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시시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시시로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계속해서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차고 넘치고 감격이 차고 넘치고 그 감사와 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난 주일 11시 예배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있어야 됩니다. 시간 나면 나가겠어요? 교제가 안 돼요. 바쁘니까. 시간을 정해야 되고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식지 않고 유지가 되어지고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고 충만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러면요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정해보세요. 우리 한번 시작해 보시자고요. 지난 주일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멋진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 한번 시간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 장소가 교회여도 괜찮습니다. 그 장소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여러분의 집에 있는 어떤 골방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장소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여러분의 차 안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규칙적인 교제를 나누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동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렇게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과 교제의 삶을 회복하셔서 감사와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